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무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합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합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합소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차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차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찾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각 처소에서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함께 예배에 동참의 시간 나가오니 오늘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자신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굳건하게 세워 주실 시간 기도드립니다. 새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바울에는 반드시 성전 확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양육에 최선을 다한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절에서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처럼 중요한 것 없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권고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셔야지. 기도의 줄 거두어 가시면 기도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저절로 받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철야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기도의 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제일 그리워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성전, 하나님 품 떠난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 진짜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 성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평안, 이것이 진짜 평안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한 것과 평안은 달라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또는 좋은 집에서 잘지라도 살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한숨도 잘 수 없고 또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내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참된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근을 벗어나서는 쉴 곳이 없어요. 성도가 영적으로 흔들려서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 이것은 지진 만난 것처럼, 자연재해 만난 것처럼, 여러분 중국이나 한국의 홍수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든든한 기둥같이 보여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조그만 촛대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좋은 일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공적비도 세워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영적인 축복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성경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부패하고 또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은혜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좋은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한 해 소출이 풍성했어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창고를 여러 개 짓고 자기 배를 두드려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재물 믿고 세상에 있는 것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성경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땅 떠나갈 때 가져갈 수 없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그렇고 현대 정주영 회장님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누워 계신 곳은 조금 넓을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 돈 가져갈 수 없어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일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켜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야 이것이 진짜 복이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묵상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오히려 목사인 저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어려움 당해도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습들이 각기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봐요. 그럼 나도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연락을 즐기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남의 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없는 말 만드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올해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가까이 하고 살아야 그게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삶들을 우리가 영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훨씬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물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어요. 가장 으뜸이고 중심이 되어지는 지파가 맞아요. 근데 진짜 복을 받은 지파가 어디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땅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믿어야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늘 내 생각만 주장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 듣지 말고 원망 불평 소리 예수 피로 물리치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주의 놀라신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